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290일과 1335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비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의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290일, 1335일 또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이 말씀은 종말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종말 때는 두 종류의 부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이끌릴 자들과, 다른 하나는 사탄 안에서 영원히 지옥이라는 어둠에 처해질 자로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기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천국의 실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먼저 일대지, 한때, 두때, 반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류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3번 줍니다. 아담에게도 3번 주었다면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3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내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서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1260일을 말하며 1260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마지막 때 인자인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는 기간을 말합니다. 두때는 1290일로 이는 환난을 통해 성도와 말씀의 진위를 가리는 시기입니다. 환난 속에 성도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넘길 것이냐,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교회에서의 설교가 진짜였느냐 가짜였느냐, 진위를 가르는 기간입니다. 반때는 1335일로 이때는 마지막 변화를 받고 재림주를 만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만나를 받아먹고 성도가 영육간에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처럼 변화가 됩니다. 그때 변화가 됨과 동시에 재림주가 출현합니다. 두 번째 되지, 각 때는, 즉 한때, 두때, 반때라는 각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1260일은 두 증인을 통해 교회가 1260이라는 증거와 양육을 시키는 기간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한다는 말은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죠. 말씀을 전한다는 말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외쳐라. 그것이 마지막 때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두 증인이 외치는 기간 1260일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1260일을 교육시키는 광야,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양육을 받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1290일입니다. 1290일은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는 때로 적 그리도가 왕이 되어 신으로서 숭배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30일 동안 바벨론 왕 외에는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30일은 1260일에서 1290일 사이를 말합니다. 바로 30일의 텀이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4절과 15절에 보면 4절은 바다에서 나오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땅은 종교계에서 나오는 어용종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꾼처럼 먹고만 살다가 가는 사들을 말하죠. 거기에 보면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믿는 성도는 누가 이 우리 하나님과 같으뇨 그래야 되는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뇨 엄지척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와서 순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에서 1290일 이 30일이라는 텀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말씀 받은 거, 지금까지 교회생활 한 것이 진짜냐 가짜냐 짐승에게 내주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 대표가 요한계시록에는 붉은 빛 짐승이라 합니다. 이것은 사상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를 의미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공산주의의 대표국 러시아와 중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세 번째, 1335일은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290일에서 1335일 사이의 텀은 45일이죠. 이 45일 기간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뭘 기다리냐?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1335일에 이르는 자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로서 조건을 갖춘 자들입니다. 빨리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이를 종합해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260일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양육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림주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초림 인자의 부활부터 재림 인자가 오시기까지에 대한 양육받는 기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1260일이에요. 다음 1290일은 1260일에서 30일을 더한 수다. 30이라는 수의 뜻은 뭐냐? 불심판을 통하여 성도의 공력을 시험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 승리한 자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나 경배하면 다 죽이겠다. 사자굴, 다시 말하면 마귀의 소굴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담합하여서 우리 기독교를 박멸합니다. 그건 분명히 다니엘서에 보면 헌법으로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헌법으로 정합니다. 기독교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초대교회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그 30일 기간을 왕 외에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는 불심판을 통하여 성도의 공력을 시험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 승리한 자는 새 이름을 받는다. 이게 바로 30일 어간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불심판 때 하나님께 그 신앙의 공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은 신앙의 금, 은,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불타는 자들은 풀, 지푸라기 그런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신성으로 믿었냐? 인성으로 믿었냐?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신성과 인성 둘 다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 깨달으면 예수님의 영도 신이요 몸도 신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를 다 신성으로 보았을 때 인정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회개한 자만이 살아난 때다. 계시록 3장 12절은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30일 기간은 어마어마한 환란이 도래하는 때를 말합니다. 지금 곧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1335일은 1290일에 45수를 더한 수입니다. 그럼 45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30일이라는 대환란을 피하고 재림주의 아내로서 신부 단장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9장 28절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재림주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려면 새 예루살렘 성과 같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단장이라는 말은 수리되다.
무너진 성전이 완벽하게 수리됐다는 말입니다. 남편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됐다. 빛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 세계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러리로 들어갈 자가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스꽝스럽게 신혼물은 엄청난 무리 속에 부끄러운 구원받을 자도 있습니다. 45일은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영이신 재림주를 만나는 때로 우리도 변화체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변화되어 이 땅에서 40일 동안 마지막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자와 666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를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재림주와 재림주의 신부가 같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다 없다고 하면서 안 믿었지? 그러나 봐라, 내가 성경이 이런 대로 맞지 않느냐? 그겁니다. 에스겔 38장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환난 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마지막 때 성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영육간 영생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